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LGBT 성소수자 축제가 열려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윤리적인, 정치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가만 보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런 카니발 문화가 없습니다. 축제. 일본과 중국만 해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사정은 어쨌든 이렇게 쭉 행렬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직군이나 자기 취미나 뭐 자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카니발하는 문화가 있는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이 분야는 참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추 아가씨 축제, 뭐 무슨 뭐 축제 이러면서 거기에 특산품을 뭐 한다고 그러고 뽕짝 가수 부르고 무슨 뭐 해갖고 뭐 행사하면서 노래 자랑하고 뭐 그걸로 땡이지. 사실 우리에게는 카니발 문화 이런 거 축제 문화는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또 서양은 여러 가지 춤이 있죠. 뭐 남녀가 추기도 하고 같이 추기도 하고 혼자 추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이제 서양의 민속춤들은 뭐 포크 댄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같이 추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하게 같이 춤을 추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춤을 추죠? 춤출 데가 없어요. 춤출 때는 디스코텍, 클럽, 뭐 나이트 이런 데 가서 춤을 춰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춤을 추는 건 다 날라리야.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건 다 날라리고 춤을 출 때도 없고 건전하게 춰서도 안 되고 뭐 이런 문화가 어설프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 추잖아, 많이 추잖아요. 그래서 그 클럽을 가야만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자유롭게 출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음성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 문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저런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 그런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뭐 1년에 한 52주쯤 되면은 뭐 한 40 몇 주 이상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교단이 정해준 성서 1과 혹은 성서 정과에서 본문을 선택을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해갖고 순서대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특별히 그런 기간이 아니라면 성서 1과 성서 정과의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순서대로 하면서 뭐 역사서, 뭐 시가서,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3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하면서 이렇게 쭉 교회력에 따라서 흐름을 따라 이렇게 본문을 읽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교회 절기와 상황에 맞게 그렇게 고르곤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인데 이렇게 하고 보니 예전에 설교를 했던 그 구절하고 이제 좀 겹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교육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은 특기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광야에서 홀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이제 꿀이죠, 꿀, 돌에서 나오는 꿀, 석청을 먹고 약대 가죽을 몸에 걸친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자연인으로 살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모습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뭐 이렇게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그가 그런 외양과 생활 행태와는 다르게 그는 어쨌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입증을 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됐지만 그냥 그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그래서 다음에 목수가 될 사람이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지 그의 비범함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가 벌써 12세 때 성전에 가서 랍비들을 꾸짖으면서 가르치면서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야 저놈이 저 나이도 어린 놈이 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을 아니면 나이 많은 요즘 배경 목사님들을 지가 가르치려고 해? 그냥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뭔가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쟤 뭐지?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랍비들을 가르칠 만한 영적 권위와 지식과 지혜와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걸 갖고 있지? 뭔가 그런 의문을 품었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렇게 뭐 먼저 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의 가족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도 말을 잘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설사 그 말이 흘러갔어도 별로 잘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뭐 이 말 지금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면서 유대 정통 랍비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그가 모세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참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 논리로는. 아니 모세가 높아 예수님이 높아. 한마디로 애들처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미친 거예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단 사이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뭐 이사야 53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떠듬떠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주의, 뭐 전통주의 뭐 이런 거에 빠져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오류다라는 거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혹은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그 아주 영적인 그런 영민함이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 그냥 좀 이렇게 영민한 사람들은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생활 패턴도 있고 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오고 또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7절에서 19절에도 나오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회개에 치 않는 사실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또 20절에서 30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본장은 이렇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 내용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 둘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복음을 영접할 만한 자들에 대한 복음의 초대 말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다가 돌을 닦는데 깨달음이 왔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한계점은 그런 거라고 봐요. 어느 큰 스님이 그분은 중국에서도 뭐 7년을 살고 인도도 가서 뭐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수행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안거, 동안거라는 거를 하죠. 이 법사들이, 불교의 법사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그냥 여름내 겨우내 그 춥고 더운 그 기간에 딴 걸 안 하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수련을 하는데 그렇게 수백 수천 명의 그 법사들이 스님들이 들어가서 수련회를 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선문답을 하는데 이 양반이 주장이에요. 어쨌든 뭐 제 개인의 생각과는 별 상관없어요. 그분의 주장 거예요. 그렇게 수만 명의 법사들이 그렇게 하한거 동한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되었냐? 깨달았다 칩시다. 근데 그 깨달음이 큰 깨달음, 대각성 큰 깨달음을 하면 부처님처럼 그 깨달음이 평생 유지가 되고 우리 표현을 하면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는 은혜 엄청씩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갖고 막 우리가 천국을 떠다니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방언도 받을 수 있어요. 막 내가 천국을 걷는 것 같은 체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로 그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막 그냥 중생한 기쁨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막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착각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쁨, 그 희열 혹은 그 느낌, 그 감정, 그 믿음 그것 가지고 평생을 쭉 살아가느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결의 체험하면 좋죠. 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 다음번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치 그 체험만 중요한 것처럼 해갖고 매 예배마다 무슨 말씀에 대한 교훈과 교육은 없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냥 맨날 주구절창 회개하면서 방언기도 하고, 그러는 그 방언해 막 이래갖고 은사제 하면 은사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열정주의, 은사주의 막 이렇게, 순복음교회, 뭐 그다음에 성결교회 이런 계통들이 이제 그런 은사주의에 강한 데죠. 아니야. 그렇게 은사를 추구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체험을 한 다음엔 말씀을 또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계통의 교회들은, 개신교에서 그렇지 말고 형식과 교육을 위해서 이쪽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다른 편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이게 몰라 이제 다 교파를 든 건 아니지만 그런 쪽 흐름이 이쪽을 중시하는 쪽도 있고 저쪽을 중시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그런 체험이 매일매일마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일생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몇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며칠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겠죠. 그 빈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매일마다 주일마다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 이름이 성경 공부가 됐든 제자 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교육이 됐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단의 이 7월 둘째 주일은 교육에 관하여서 우리가 교회 교육 주일이라 이렇게 정한 지가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을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이 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실은 우리 교사들이 자기의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정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막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 세 번까지 해가면서 대학생들은 뭐 정말 아주 내내 그거에 동원돼 갖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뭐 교육적이고 예를 들면 전문적이냐 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그분들의 정성과 그 열정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그런 자발적인 신자들의, 그런 교사들의 그런 헌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 부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이 왜 중요하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가 같도다 라고 표현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선 야, 교회에서 왜 춤을 춰?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3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논란 있잖아요. 우리가 문학의 밤을 하는데, 아니면 열린 예배를 하는데, 하여튼 교회 행사를 하는데 강대상을 옮기냐 마느냐 갖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그 장로님 안에서도 막 싸워. 왜? 강대상을 옮길 수 없다는 거야. 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그분들의 관점을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보수적인 교단, 장로교, 침례교에서 자라왔으니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흐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옮기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이해해요. 근데 그게 마땅히 옳은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강대상을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분들은 애초에 예배당을 설계할 때 강대상은 죽어도 옮길 수 없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요즘 예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강대상을 옮길 수 있을 만한 자리에 갖다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1980년대 후반서부터 소위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 이런 거 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찬송가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있지만 복음성가, 가스펠, CCM 같은 찬양들을 막 주구장창 돌려가면서 불러가면서 예배하는 그 형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찬양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뭘 들어왔어요? 워십 댄스라고 부르는 춤도 추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예배당 강대상에서 춤을 추네?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거기서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럼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비성경적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요 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옷을 찢기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고 춤을 췄던 댄서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스트릿 파이터 뭐 이런 거에 스트릿 댄스 파이터 뭐 이렇게 부를 만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는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고 아주 뮤지션이었죠. 아티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우 저 왕은 참 채신머리도 없어 저렇게 옷도 다 흘러내려가면서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춘단 말이야?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죠. 굉장히 그 다윗 반다윗파가 되는 것이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뭐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나의 신념일 뿐이지 성경에서 그러지 않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장에 취하고 있든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추는 걸 찬성하든 반대라는 것은 다 입장을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그 주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의 취향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노래도 빠른 노래 댄스곡 뭐 이런 거를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느린 곡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발라드곡 뭐 미디엄 템포곡 이런 노래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죠. 그게 그 취향 차이지. 빠른 곡을 좋아하니까 저건 날라리고 느린 곡을 좋아하니까 저거는 노인네고 무슨 뭐 기성세대고 그렇게만 논할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그냥 취향 차이예요. 문제는 뭐냐? 그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뭐를 하느냐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않는다. 춤만 안 춘 게 아니라 남의 슬픈 상황을 보고도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DHD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ADHD.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막 파리가 온몸에 있어도 그 파리를 치울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지쳐있는 가난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우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라도 도울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지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지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유 뭐 쟤들은 팔자가 저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마치 무슨 뭐 내가 무슨 해설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아파하는 아이들을 가슴 아파하고 내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간 본연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정상적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마치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돈을 보내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든 교회든. 그러나 중요한 건 개인이든 교회든 그런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할 수는 있죠. 그건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기도조차 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그 자체에. 그렇게 됐다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뭔가 어떻게 모임을 해갖고 이제 우리 밥 먹고 뭐 예배를 드립시다, 뭐 밥 먹고 뭐 회의를 합시다, 뭐 그러면 다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나라든 그렇게 밥 먹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은 말이야 먹는 걸 아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거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먹기를 탐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거의 뭐 맛있는 녀석들 아니면은 뭐 먹방을 하는 먹방 뭐 푸드 아니면 푸드 스트리트 파이터 아니죠 푸드 파이터처럼 그렇게 막 먹기를 많이 먹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아이고 또 술도 얼마나 센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거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까 세리, 창녀 뭐 이런 밑바닥 인간들하고 저렇게 잘 지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뜯어보면 이상한데?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성결하고 경건하고 이런 종류의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전 진짜 랍비가 아닌가 봐. 왜냐하면 진짜 랍비인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다수가 그러는 걸 보니까 다수가 옳고 예수님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어. 이 주장에 동의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없지 않았어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굉장히 아주 비관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비꼬셨죠 좀?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면 그걸 밝히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는 놈들, 인텔리들, 박사기 가진 자들은 한마디로 모른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은 오히려 누가 알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정말로 육적으로 어린아이들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멋져고 그러니까 깨닫는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니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 이해하고 서로 다른 예수님의 면모를 보고 있는 와중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사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아니 저는 여름 휴가도 반납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걸 봉사를 하는데 아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저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근데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아시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휴가는 반납해서 좀 육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너도 영적 만족감을 갖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을 다 내는 참 안식, 참 휴식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인생이 나의 십자가는 무거워요, 내 사명은 무거워요 이러지 내 사명은 가벼워요, 내 십자가는 가벼워요. 세상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모두 다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 내 인생은 너무나 쉬워. 하는 것마다 성공, 손대는 것마다 그냥 축복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나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이 100% 깨달아지느냐? 아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속에 참 침잠해 있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일회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지게 되는 멍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일요일 됐으니까 야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한번 일주일 와갖고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갖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머지 1시간 외에 그 일주일을 보내다가 딱 와서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그 믿음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멍에가 쉬워지고 그 짐이 가벼워질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한번 해갖고 경기를 나갈 때 어떤지 아세요?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이제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토크 프로를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참 그 어느 분야의 세계 챔피언 탑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초월한 경지에 오른 그런 듯한 그 애티튜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한 번에 그 스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점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만 번을 실패하면서 그거를 완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엉덩방아 찍는 것들이 장면이 계속 나오고 금메달을 땄던 장면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가 금메달을 땄던 장면을 기억하는 거지, 그가 수만 번을 엉덩방아 찐 건 우리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우린 잘 보지도 않았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가 그렇게 화려한 경기장에 오르기 위해선 정말 늘 고통 속에 부상 아닌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부상병동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저체격을 가지고 군대 면제가 된다고는 이해가 안 가지만 막 장애인급 장애를 가질 만큼 몸이 망가진 운동선수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운동선수로서 영예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그만두면 운동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태. 근데 이제 어쨌든 은퇴한 지 10년 되니까 여기저기 몸이 또 뭐 정상적인 몸도 아니니까 운동을 요즘 시작했다. 그렇게 김연아 선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이 됐던 매주가 됐던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것이지, 운동처럼 공부처럼 일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성경은 덮어두고 성경은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이제 됐어 일주일치 자 숙제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코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평생 그 멍에는 무겁고 그 짐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하니까. 여러분, 운동이 쉬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잘 되는 이유는? 열심히 연습을 하면 운동이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가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1.1획도 다를 게 없어요. 운동도 공부도 믿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가 보낸 시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문가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놀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그리 쉬운데,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1만 시간을 내가 정말 투자를 했느냐,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출을 하고 소비를 했느냐 아니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 교육의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아이, 내가 부자인데, 내가 100억대 1000억대 부자인데, 내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내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인데, 이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맨날 뉴스를 보면 사고 치는 것들이 다 그 인간들이에요. 사고를 치는 것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날마다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육받기를 즐겨 하느냐? 그런 거죠. 우리는 너무 일찍 규정 짓고 회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이걸 또 이쪽 면에서 보는 사람들, 저건 아니고 뭐 별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그런 경향들이 너무도 많아. 이쪽은 이래서 옳고 저쪽은 저래서 옳고 한 면이 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왜 그러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죠.
연인이 만나서도 서로에 대해서 뭐 색깔을 뭐를 좋아해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왜 자꾸 호구 조사를 하고 있죠? 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더 많이 알아가야 더 많이 마음을 맞추고 더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뻥 나타나서 물 위를 걸어가고 구름 위를 걸어가고 그런 것만 하시다 간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를 깊이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 충만 빵 해서 방언받고 뭘 했으니까 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아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불교 신자들도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잖아요. 평생을 깨달아서 뭐 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깨닫는 것도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깨달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의 끝이 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또 건강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육의 이유입니다. 어저께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하고 어저께 운동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하고 어저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그렇게 훈련되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일은 오늘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를 깨달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교육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논란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들의 후세대들이 더욱더 열심히 훈련받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끝까지 펼칠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